시편 12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또 많이 오는 가운데, 또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성전에 나와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날마다 즐겁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과 또 1,000번째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이 날마다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계속 5천 명, 7천 명 사이를 연일 뭐 계속 나오기도 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12주 정도 그 순수 증감률, 즉 한 명이 걸리면 0.97명, 그러니까 한 명이 조금 안 걸리는, 근데 그것도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사람들 보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인 수준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생활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꿈꾸냐면 이제 어딜 갈까,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좀 이 시간들이 좀 지나고 또 뭐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좀 지나면 어떻게 우리가 좀 하지 못했던 걸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일 뭐 지금 뭐 인천 공항이라든지 뭐 심지어 제주도도 옛날에 치면 뭐 동남아시아 가는 비용보다도 더 비싼데 이제 제주도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기대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시편의 표제 제목이라고 하죠. 이 이유, 그러니까 시편의 이유가 있는데 이 134편까지 표제가 동일합니다. 그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나 아니면 또 어려운 시기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추억들을 떠오르면 이제 교회 가는 그 길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겁고, 뭐 요즘도 교회 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제 고민되는 것뿐이죠. 우리 코로나 때 교회를 못 가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오는 즐거움이 커서 그냥 그 가는 발걸음에 이제 콧노래, 콧찬양을, 이제 우리는 노래가 아닌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18번의 찬양을 흥얼대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뭐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들이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리고 2, 3차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것은 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 성전과 정말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성벽을 세우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던 건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전에 나오는 기쁨이, 즐거움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까? 또 내가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과 찬양과 또 이 기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까?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기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은혜, 이 시편 120편 이후에 134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20편 시작되는 이 시인이 환난 가운데 자기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134편까지 다양한 여건들이, 다양한 환경들이 있겠죠. 교회 나가는 모습 가운데, 근데 교회 나가는 모습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의 마음가짐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물론 이가 뭐 당하는 고난을 뭐 우리랑 비교하거나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고난이 뭐 나와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환난 중에 이가 선택한 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것이죠. 물론 1절의 결론은 응답하셨다라고 하지 않은 이 응답의 역사까지 나와 있지만 어쨌든 환난 중에 성전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환난일까요? 보통 환난이라면 극심한 고통을 말하고 때로는 원수가 나를 죽이는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건강, 그렇죠? 우리가 늘 우선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은 좀 다른 환난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에게 환난이었어요. 뭐 다양한 환난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이 시인은 거짓된 입술이었어요.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나에게 속이는 말들이 있거나 나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하거나, 그 또 우리가 참 늘 궁금한 건 나를 어떻게 말할까요?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세네 명이 모인 곳에 화장실 가기 두려울 때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그죠? 어떤 얘기할까 궁금해서.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뭐 안 좋은 얘기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된 혀다,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겠죠. 시인은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그 속임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 때문에, 거짓된 말 때문에 나는 환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말, 속이는 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마다 막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전에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당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환난을 주님께 털어놓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것이죠. 시인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살았던 삶의 현장이 이랬어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모여 사는 것이 그에게는 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복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화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인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서 자기 스스로 선택했던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아 그래 나도 저 이방인들처럼 살아야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습니까? 삼촌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딱 보았을 때 삼촌이나 어떤 여건과 또 하나님 기뻐하신 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것, 화려한 것 그것을 쫓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처음에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는 망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참 사람들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조카는 살아날 수 있었죠. 어쨌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속함이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화일까요? 저는 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 즉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기쁨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또 우리가 성전 안에 이 울타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이 시인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거는 것이 자신에게 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것이 화라는 사실이 좀 더 세상 가운데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정말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또한 얘기해요. 6절과 7절인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딱 맞는 말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그냥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뭐를 미워해요? 화평을 미워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평이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물론 뭐 우리는 좀 그렇지 뭐 한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뭐 남북한이 이런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화평 가운데 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은 미얀마, 뭐 중국도 또 북한도 어떻게 하면 위협할까? 지금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그런 전쟁, 화평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마치 화평을 말하고 막 좋은 것을 말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싸우게 만들고 또 그것에서 이득을 어떻게 하면 더 취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평을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화평을 원하죠. 화평은 누군가 희생할 때 가능해요, 사실은. 인간 세상이 또 그래요. 누군가 희생할 때 화평이 있어요.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은 누군가 양보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이 살아가는 곳에 화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화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 뭐 젊은 세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워낙 귀하게 자란 세대들은 희생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겪고 있던 이 희생, 또 교회를 사랑해서 했던 그 희생을 몰라요. 그것은 사실 굉장히 위기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되고 뭔가 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로 통하여 어떻게 돼요?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인은 이 악한 인간적인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내가 성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두려움과 마음의 짐들이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다면 이 성전에 올라옴으로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무거운 짐이 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예배하는 순간에 모두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느 곳보다 위로받는 참된 위로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기대가 오늘도 또 매일 이 새벽의 제단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화평이 있게 해 주옵시고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에 오는 맛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전에 오는 기대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